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던데.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여기 PPT 아마 화면이 큰 것이 띄워져서 이번 주일날 설교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생명수가 흘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가? 여러분 성경을 딱 그냥 눈에 그 순서 흘러가는 순서만 여러분들이 딱 적어 놓으셔도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 해보신 바 아는데 이걸 다 찾아보면 좋은데 찾아볼 수는 없어. 근데 중간에 가다가 에스겔 창세기부터 에스겔까지 가서 딱 끊어져 버리면 이게 어중간해. 그런데 다행히 우리 당에서 정말로 이게 PPT를 하기로 해서 이게 띄워지면 여러분들이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이게 반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되는구나. 그러면 놀랍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생명수라고 했다가 어떤 쪽에는 반석이라고 했다가 어떤 곳에는 생수의 강이라고 했다가 같은 내용인데 그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 그 생명수 나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만국을 치료하는 물이더라. 만국을 치료하니까 당연히 아픈 곳이 하나 넘겠죠. 그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이게 좀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저 성경 연결되는 부분이라도 메모를 해 두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찾아봐서 한 번씩만 그걸 읽어보면 이 생명수 강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는구나. 그러면 참으로 큰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룻기서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려고 룻기서를 4장밖에 안 되니까 좀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또 잘못된 해석은 뭔가 룻기서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역사는 인간의 행동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또한 모든 사건과 역사를 섭리하셔서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일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교육이나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매우 잘못되었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은요 이러한 구약 성경을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데서부터요 많은 이단들이 또 잘못된 신앙관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잘못된 축복을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거 가끔 한 번씩 들어보면 이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그냥 축복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걸 구약을 축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 만약에 구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요 그 저주도 함께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함께 임해야 맞다는 거죠. 구약의 좋은 축복은 우리가 갖다 쓰고 저주는 버려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 축복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구약의 내용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갖다 쓴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어떠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때 구약 성경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여 성도들의 신앙에 혼선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서는 다른 성경과 더불어 잘못 해석되어 정말로 성도들에게 룻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효행이에요. 효행. 특히 5월 8일 날요 이 설교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 이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효도를 하니까 이런 복을 받는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맺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걸 강조해 왔다는 거죠.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로 룻기는 얼마나 귀중한 책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배웠잖아요. 그 타락한 사사기와 사무엘 상에 가면은 그 핵심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거든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부터 이 사울 왕까지 정말로 이 타락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룻기서 4장,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얼마나 자기 언약에 신실한 가시가 그 부속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단지 이것을 윤리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바람직한가, 또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 이 마치 심청전과 같은 그런 해석과 그런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청전처럼 설교를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콩쥐파치식으로 권선징악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콩쥐파치 아니면 심청전이야.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왜요? 이것은 심청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콩쥐파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단지 발견한다 그러면 방주가 예수님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예? 그 정도 수준, 아주 미비한. 그런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인물도 그렇고 모든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부속사적 설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룻기서는 총 4장으로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의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사의 인물로 룻과 보아스를 준비하여, 나중에 설명하지만 룻은 교회 여자예요. 여자인데 교회를 상징하고요.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를 준비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룻기서 전체가 4장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룻기서를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땅을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면 만사가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는데, 예, 그 징계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흉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제가 최강 TV에서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지구에 대해서 설명한 걸 여러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지구가 얼마 못 갈 걸 알고 있었지만 과학자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비가가 녹아가니까 태양이 오면 그 비가에서 그 빛을 반사를 해서 우주로 내보내버리면 되는데, 그 반사를 얼음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반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그것이 물이 그냥 그걸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뜨거운 태양을. 그러니까 계속 온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우주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가 이제 걱정스럽다. 예.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이 눈에 안 보이고, 왜 어머니의 사랑이 눈에 안 보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눈에 안 보이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자꾸 우리도 믿음을 할 때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구도 우주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지구가 올해 가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열을 흡수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가는데 이것이 핵폭탄 몇 개가 자꾸 터지는 효과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느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얼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구라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이 보면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막 재앙들이 온다 그러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재앙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재앙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멸망하든 뭐 인재앙이 온네 나팔재앙이 왔네 그런 말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살기 때문에 그 재앙이 왔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 나는 알고 있었지만 과학자가 저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이 지구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미련을 갖고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른 것이 뭐냐면 흉년이에요. 흉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생계를 찾아 먼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 이민을 떠난 가장의 이름은 엘리메덱이요. 그 아내는 나오미예요. 그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의 이름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 모압으로 내려가서 10년을 정착하면서 이 말론은 룻과 결혼했어요. 또 둘째 아들 기론은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 둘 다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덱과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아요. 흰 고무신 3짝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남편이 없다는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잘 대접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고무신만 3개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룻기 생각하면 여러분이 고무신 3개 그리고 그게 룻기예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요. 그리고 둘째 자부인 오르바는 이제 그 나오미가 그러죠. 이제 떠나라. 자기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놓으면 그 며느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20살까지 키워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준다는 것이 불가능해. 나오미가 이제 새 장가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둘째 자부인 오르바는 제 살 길을 찾아갔고 이제 10년 만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늙은 과부 나오미와 이제 그 첫째 자부인 룻이 돌아와요. 그래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천한 족속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자기 남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남편들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메덱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그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의 빚도 탕감을 해주고 또 자기 소유도 찾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여기서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보아스 그러면 여러분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에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아야 될 빚,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빚을 누가?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맞지요. 예. 그런 내용이 이 룻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과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업 물을 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소개시켜줘요. 나중에 본문을 조금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소개해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그분이 누군 줄 알게 해줬어요. 그분 역할이 누가 했죠?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러면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며느리를 교회를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여러분 이걸 나는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 나오죠. 보아스기 예수님 나오시죠. 그 다음에 룻인 교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미 성령 역할하는 나오미 나오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냥 사위일체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이 이게 이 룻기가요 보면요 그냥 하나님도 나오시지, 예수님도 나오시지, 교회도 나오시지, 성령도 나오시지. 그 역할을 각자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속사적으로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지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는 거지. 여러분 이 룻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약게 효도하니까 이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시어머니가 멀어도 미워도 시편도 읽으시고 시금치도 드시면서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듣기는 좋고 그래야 되겠다. 나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의 해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옆에 듣고 있다가 내가 저러려고 저놈을 목사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요거 안 해도 이런 거 성경 안 듣고 다른 데 가서도요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것은요 몰라서 효도 못합니까? 미운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효도 못하는 거지. 이 성경에서 효도하라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또 더 심하게 나갈까요? 그럼 성경 5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도 있잖아. 응?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 꼭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 중에 장수한 사람 봤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아고 빨리 죽어요. 그 며느리.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담이요. 그래요. 아담에게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한 몸이 될 거라 그래요.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만 자세히 읽어도 아담에게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 그러면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부모죠.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우리 눈에 우리 현 세상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누구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요?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인 우리와 결혼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줄 때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무슨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니까.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을 그러면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성경 가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해석 밑에 해설판이 다 있어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쭉쭉 설명이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쭉쭉 설명 다 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까지만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래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요? 나는 그런 자식 못 봤습니다. 오히려 더 효도 잘하고요. 부모 잘생긴 사람이 빨리 죽은 사람만 봐도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네요? 그럼 성경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다 예수님 이야기라니까. 예수님 이야기. 그러면 뭐예요? 장수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뭐 아파트 큰 평수에 당첨된다는 말이에요? 그 땅이 뭐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와서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설명이 없네. 밑에. 간음하지 말라도 설명이 없어요. 십계명 중에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가서 십계명 딱 읽어보면 알아요. 1계명부터 500까지 설명이 다 되게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설명이 안 붙어 있어요. 왜 설명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설명해도 몰라. 그렇게 누가 설명을 해준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걸로 알았지? 근데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이미 죽인 거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거는 해석이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이 해석을 달아준다니까. 왜요? 우리는 단순히 간음하지 마 그러면 뭐예요? 여자하고 행음 안 하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이건 아무 원고에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말인데 이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은 어떨 때 보면 그냥 이런 준비 안 된 말은 안 하고 싶은데도 어떨 때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딱 그냥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꼭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밑에가 왜 설명이 안 붙어 있을까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명을 해줘요. 주님께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6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과부된 그 룻을 누구에게 소개시켜주냐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뭐냐 그러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예수님이 이 족보 안에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인간은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타락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요. 인간의 사람들은요 계속 타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죠. 내가 내 기준을 갖고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아. 왜요? 성경 읽기를 했거든. 그런데 내일은 성경 읽기를 안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막걸리 한잔 먹었어. 그러면 혼자서 구원 못 받는 걸 자꾸 자기의 어떤 행위와 삶에 구원의 초점을 맞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신앙처럼 보여도 그렇게 되면요 마음의 위안과 평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맡겨보세요. 내가 엄마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엄마가 내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이에요. 이렇게 신실하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는 일반 성경 읽기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이제 이 룻기를 영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볼게요. 영적인 의미로. 4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넘어갑니다. 자, 룻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룻기 1장 1절. 네, 룻기 1장 1절.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건인데, 룻기 1장 1절 봅니다. 사사들이 치대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6절 봅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모압 지방에 이제 그 고무신 3개만 남았는데, 가만 들으니까 이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자,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16절. 자, 이 말씀 하려고 여기 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예.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의 그 집이, 베들레헴이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우리가 떡집이라는 말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말씀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진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어디가 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진짜 가뭄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보세요. 이 두 가부라 봅시다. 이제 둘째 며느리 떠났으니까 이 두 가부에게 진짜 양식은 뭐냐? 베들레헴에 가서 진짜 양식이신 예수를 먹어야 그 모든 가뭄에서 해결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집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온 것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가서 그 청산 가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실패한 두 여인처럼 보여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사업을 망했네, 쫄딱 망했네,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쫄딱 망한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2장에서는 자, 이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2장 1절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보아스는 예수를 상징하다 그랬어요. 2절. 모압 내일 루이스 교회예요. 여자 교회.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줄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라 하며. 여러분 죄가 없는 유력한 자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현장이에요. 자, 3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여기서 중요한 게 우연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연히 보여요. 우연히 3절. 우연히 멜기세덱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우연히,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이고 우연히 만났네? 그 이단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신땡땡이가 보면 우연히 만남을 가장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친족 보아스의 집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4절 보죠. 마침. 자, 우연히와 마침.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그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갔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섭리해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12절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자, 보아스가 이제 교회인 룻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안에 교회인 룻을 덮어버리는 사건,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게, 교회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께서 너를 덮어버리기를 원한다. 예,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아래 덮어주는 것, 피 묻은 그 옷자락에 덮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여기서 상이 뭔 상일까요? 영원한 구원의 상, 영생을 이야기하겠죠. 뭐 가서 조금 그 이삭 몇 개 더 주고 밥 몇 떼기 얻는 걸 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구원을 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것이 복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볼까요? 3장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한다. 자, 이제 다시 기업 물을 자를 한번 설명할게요. 기업 물을 자는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기업 물을 자. 예.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3절 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보아스 위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 그 엘리멜렉보다 최고로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기업 물을 것을 감당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표시로 신을 벗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야 돼. 왜? 보아스는 2번 순이야. 2순이고 그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어요. 그 친척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가 기업 물을 것을 거부하면 내가 그 기업 물을 것을 받겠다라는 거죠. 자, 3장 9절 봅니다. 3장 9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냐.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짝에 가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겉옷으로 날 좀 덮어주세요. 겉옷으로 날 좀 덮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구원의 현장을 두 개 봤어요. 당신의 날개 위로 날 좀 덮어주세요. 이번에는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좀 덮어주세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버려요. 뭘로부터요? 사단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덮어줘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 돼서요. 6월절 어린 양이 피로 우리를 덮어버려요. 또 언약궤 안에 가면은 법궤 안에 보면 그 1년에 한 번 그 대속 제물을 잡아다가 그 시은 자 그 법궤 앞에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그럼 그 피를 보고 피로 죄를 덮어버려요. 똑같은 사건을요. 지금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것도 구원이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어버린 것도 구원이요. 또
그 죄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버려서 그 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구원이요. 또 오늘 옷자락으로 날 좀 덮어주는 것도 구원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요 계속 성경은 무엇이 구원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좀 덮어주세요. 나를 좀 덮어주세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도저히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는요 한 0.001도 나오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좀 날 좀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성도에게 고백은 그래요. 자, 3장 18절 봅니다.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18절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나오미를 성령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요. 보세요. 자,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너희를 구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잖아. 쉬지 않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잖아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지금 누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어보도 못했을 겁니다. 나는 자신의 왜 제가 엔간한 설교를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요 엔간한 목사님 2, 3년 전에 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본 적이 다는 아니겠죠.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해석하신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 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종으로, 두 번째는 아들로, 최종적으로 구원은 신부로 간다. 근데 우리를 신부로 변화시키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그 역할을 해요 지금? 신부를 누가 만들어줘요? 나오미가 만들어주잖아요. 예? 나오미가 끝까지 신부 만들어주잖아요. 결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아까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하나님도 나왔죠.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예수님도 만났어요. 또 루스를 통해서 교회도 만났습니다. 또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구원이 뭔지 그것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을 해요. 보아스와 루시 결혼을 합니다. 루키 4장 1절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기보다 위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보아스가 거기 있는데 아무개요. 이름도 없어.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을 쓸 때요 꽈라지 나면 아무개요 그래요. 아무개는 이름을 안 적어요. 나사로는 이름을 적어요. 부자는 이름을 안 적어요. 이제 아무개요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기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런 걸 잘 마침 아무개요 이런 걸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꼬라지가 나면 이름을 안 적어요. 아무개요 부자야 이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 이름을 적습니다. 그게 여기서 아무개요 그래요. 아무개요 이제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신이 이 기업 모를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손에 보는 짓거리를 왜 하냐? 내 걸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 마치 예서를 보는 것 같잖아요. 에이고 지금 장작권이고 뭐가 필요 없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이면 족하지.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또 이 기업 물을 자 중에서 하나가 또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의 특권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로를 하는 자를 놓여주게 하는 자. 그 놓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뭐? 왜 운동합니까? 왜 운동해요? 왜 비타민 먹어요? 왜 아플까봐 걱정합니까?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로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확 죽어본 것도 아니고, 또 죽을 때도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지만 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도 나는 몸무게도 많이 나가네? 몸무게가 한 번씩 욕창 안 생기게 한 번씩 디비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장로님처럼 좀 가벼우신 분들은 좀 병이 걸려도 이렇게 좀 해서 좀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인데 힘들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갈 때 확 가야 돼. 그러니까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 종로를 하는 우리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고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자, 루키 4장 6절 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에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물질에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할 일이거든요. 이것은 자기가 할 일인데 나는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보세요. 왜 장자들이 축복을 못 받냐?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되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단은 선택을 해야 돼. 기업 물을 자는. 그리고 뭐냐 하면 세상을 살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나는 책임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왜 예수님의 조상이 될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막둥이 아들을 요셉이가 막둥이를 듣고 와라는데 친족이 내 바로 한 뱃속에서 난 내 동생이니까 막둥이 듣고 와라. 막둥이 듣고 와라 그래요. 근데 막둥이를 야곱은요 죽어도 내가 베냐민만은 못 내놓겠다. 왜? 이미 그때는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에서 얻은 이제 마지막 막둥이, 그 막둥이는 귀엽고 이쁘잖아요. 우리 막둥이 못 내놓는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한테 그 아내에게서 얻은 이제 베냐민만은 못 내놓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건 내놔 그래요. 참 희한합니다. 그건 내놔 그래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유다가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 만약에 유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그런 계략을 써서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요건을 주죠. 그럴 때 너희들은 가라. 이 베냐민만 내가 잡고 있겠다. 얘가 내 걸 훔쳐갔기 때문에 얘만 잡고 있겠다. 그럴 때 유다가 나서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를 대신 볼모로 잡아라. 왜? 얘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 책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책임지는 모습으로. 그 사건 이후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자가 장자예요. 책임지는 자가. 장자권은 누가 갖냐? 책임지는 자가 가져요. 그럼 우리의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자니까. 자, 여러분, 근데 이 첫째 기업 물을 자 이 양반은요,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그 기업 못 갖겠다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10절.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그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루키 4장, 자, 이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보세요. 18절부터 볼까요? 이제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담을 낳고, 아비다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대로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아무리 이 인간들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구속사를 연결해 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사무엘상의 사울왕의 그 어두운 과정에도 한 줄기 빛으로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슬프지가 않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룻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들이요, 최고의 복을 누린 자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과 결혼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 심청전 같은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또 공기파채와 같이 권성지간의 윤리도덕적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